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첫 주에 우리 매월 첫 주에 하는 행사가 있죠. 우리 교회 금년도 표를 생각하며 함께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2번 연속해서 제가 선창할 테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번 달도 연합의 정신을 끝까지 잘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송여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이나 또 밖이나 가정이나 그 밖에 어느 곳에서든지 한 마음을 드리는 귀한 찬양과 경배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간구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좀 빠른 찬양 부를 건데요, 박수는 치지 못해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 오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오른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니. 존귀 오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오른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복된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햇볕을 받아 여물어가는 알곡들처럼 저희들에게도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며 무기력하고 불안한 속에 살아갈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도 고통과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제약받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병원 김은자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선교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님 중에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건강을 구하는 환우들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며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누체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찬양팀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7일까지 연장되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지치고 다들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번이 마지막이라 그러는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도 1,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2주간 재연장되었습니다. 17일까지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9시 여기 6층 예배실에서 20명 미만으로 드리고 2부는 오전 11시 이곳에서 20명 미만, 그 외 교우들은 4층과 이런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동영상 중계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때만 제공이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공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 수칙 준수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잘 힘써야 되겠고 마스크 착용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점심 식사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사한 게 작년 추수감사절 때예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11개월이 지난 그런 형태니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번에도 금년에도 아마 추수감사 즈음에서 혹시 같이 식사 교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는 못하지만 나갈 때마다 서로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혹시 그런 중식 대접을 원하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서에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헌금도 안내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문숙기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재 한영미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누구보다 아시고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지난달의 삶이 돌아볼 때 여전히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달에 대한 첫 주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삶의 건고함 속에서도 용기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새로운 달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그 밖에 목적을 갖고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명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잘 사용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고난과 신음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열정과 비전 모두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47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루체 찬양대원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매스 미디어, 이 신문 방송 같은 언론 매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극소수의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합의하면 모든 일들이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구석에 먼 두메 산골에 살던 사람도 모든 소식과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그 의견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도요, 그런 사회적인 여론과 평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슨 큰 풍파를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가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사회 비판과 따가운 질책이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저런다. 한 사람, 한 교회가 벌어진 것에 어떻게 모든 기독교가 다 책임을 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다, 수긍하고 뼈아프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오물한 개구리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비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나만 옳고 교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과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좋지 않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자꾸 이렇게 남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130년 전 구한말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매우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조선사회가 문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외국의 문물과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이 조선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다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치와 평화의 기쁨을 주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양반, 그 이외의 노비들과의 그 신분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자기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교의 복음은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갇힌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197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와 신뢰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앞장서서 행하면 불신자들도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럴 만한 뭐 특별한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게 따라오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기독교가 많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오물한 개구리식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 안에 갇히면은요, 본인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성경이 비록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에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과
또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대한 강해를 마치면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맞는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너무 거창한 주제인 것 같지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과 눈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정반대로 가 있을 때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의 관점도 분명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진지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한, 우주를 향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태 중에서 동그란 형태가 있고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형태가 삼각형이라고 그럽니다. 삼각형 잘 아시죠?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삼각형은 만물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 3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연, 그리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삼각형의 가운데 맨 위 꼭지점에 있습니다. 이 세 존재가 이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뜻과 계획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만물이 오늘날 질서 있게 유지되고 운행되지 못한다는 것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라는 뜻으로서 창세기예요. 물론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원인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서 큰 폭발을 일으켜서 지금의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 이른바 빅뱅 이론이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과학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심이 깊을수록 세상의 과학과 학문을 멀리하고 무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잘못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중요한 우리 인류 문명과 삶의 원칙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세상 만사를 다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과학이 만능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이 과학으로 설명되고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신비로운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자연의 현상도 그렇고 인간의 심리도 과학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뇌를 보세요.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사람의 뇌를 진짜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오래된 박물관에 진짜 인간의 뇌의 한 부분을 거기다가 전시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별 감동은 못 받았습니다. 그 작은 것조차도 인류가 규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를 어떻게 과학이 입증을 하겠어요? 과학이 만능이 아니에요. 과학을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과학을 또한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주가 그냥 폭발하면서부터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금성과 화성이 생겼다라는 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창조주가 특별한 계획과 지혜를 갖고서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의 창조 신앙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오늘날의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입증되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도 아니에요. 과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별들을 다 몇 개인지 세시고 이름들까지도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별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으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별들을 아시고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필요가 없는 천덕꾸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절대 만들지 않으세요. 다 만든 것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필요 없는 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 해가 되는 기관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뭔지 아세요? 맹장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해서 떼어냈지만 어떤 지나친 사람들은 신생아를 맹장 수술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요. 맹장은 있으나 마나하고 사람에게 갑자기 골마 터지면은 생명도 위태해서 아예 다른 개복 수술을 할 때 그것도 같이 수술하는 일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러나 현대의학은 맹장이 있는 사람이 맹장 없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3배가 높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지어 놓은 것처럼 오해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런 거는 뭐하러 있는가? 저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그 피조물이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그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만 선하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보는 하늘과 우주는 얼마나 큰 크기겠습니까? 제 아무리 커봤자 우물의 입구만한 거예요. 우물의 아구만큼만 개구리는 우주와 세상과 하늘이 크다 그렇게 볼 것이에요. 그 개구리는 우물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물과 우주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몰라요.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나에게 은혜와 도움이 되는 것이 좋다, 최고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하고 들어주셔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물의 중심이요 주인인 양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운행하시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만을 지키는 수호신쯤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 광대한 분이에요. 우물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내 가족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내 이웃도 창조하셨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낙심해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물 바깥에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섭리와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일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 이웃과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죠.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질문하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저것을 믿는다, 1, 2, 3, 4, 5, 6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이것을 제일 먼저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만 지으셨습니까? 그 위에 것도 다 지으셨는데,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가치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눈이 얼마나 좋아봤자 뭘 얼마나 다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는 것조차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꾸 보이는 나 자신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좁혀가고 하나님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생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좌측 아래에 자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자연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지한 인간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지금도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의 손길과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미개하고 원시적이고 뒤떨어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잘 보호해 줘야만이 그 지역과 그 자연과 그 만물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일 때도 많아요. 인간의 손길이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을 맞이하는 경우도 우리 자연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아름답게 잘 보존되는 경우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6, 17절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기온이 높고 땅이 메마른 건조한 지역입니다. 1년 가도 눈이 오지 않아요. 얼음이 얼지 않아요. 0도 이하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서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고지대로 올라가면은 높은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는 산도 있어요. 거기에는 눈이 옵니다. 서리가 내립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얼음이 얼고 춥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람이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쪽에 더운 곳에, 메마른 곳에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눈과 서리와 얼음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 북쪽 고지대에 가면은 눈이 온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일하다가 거기서 늙어 죽어요.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이 오는 곳, 얼음이 오는 세상, 하늘에서 얼음덩어리들, 우박이죠,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지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편 147편 기자가 아마 처음으로 눈을 본 것 같아요.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봤나 봐요. 얼음이 오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 16, 17절에 그렇게 멋지게 시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양털과 같이 내리며, 여러분 양털 보세요. 얼마나 푹신합니까? 밟으면 푹신하지요. 그 시편 기자의 눈에는 눈이 양털같이 푹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밟으니까 쑥 들어가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떡부스러기 같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시편 기자도 자기가 이 세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상과 또 다른 별천지와 자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운 대륙을 아프리카라고 그러죠. 나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옷을 거의 벗고 살다시피 하니까 겨울이 없는 것쯤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무더운 아프리카라도 저 중동부에 있는 탄자니아 북부에 가면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는데 해발 6,000m예요. 백두산이 2,700 몇 미터, 3,000m도 안 되니까 그거보다 2배 이상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과 얼음 만년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런 곳이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킬리만자로를 가보지도 못하지만 아마 거기에 가면은 많은 아프리칸들은 감격스러울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이런 것이 다 있구나.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위를 누가 감당하리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 자연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그렇죠. 자기가 보는 세상이 딱 그만한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비와 얼음과 서리와 우박과 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과 이 자연과 이 우주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이 결코 알지 못하는 세상과 자연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 인간의 손 위에다 놓고서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도달하지도 못하고 평생 눈으로 한번 보지도 못하는 세상이 이 얼마나 광대한 우주 속에 많은지를 우리 인간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이, 그걸 알면 뭐 어떻고, 모른다고 뭐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지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경험했을 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만물을 다 알고 내가 혼자 다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없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해요. 창세기 1장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도 없는데 세상이 뭘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시기에 좋아요. 인간이 없는 세상도 아름답고 그 자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만족하세요. 우리는 꼭 인간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뭔가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요. 인간이 아직 창조되기 훨씬 전인 셋째 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하나씩 지어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자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만족하세요.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자연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만물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연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자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서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 창조주의 솜씨를 오늘도 영화롭게 하면서 지냅니다. 우리가 귀하면 자연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연의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본래의 목적들을 훼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자연이 있다면 마지막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발달하고 고등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자연의 만물보다도 더 특별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수많은 종류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이런 형상이 아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성, 의로움, 거룩함,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 주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특별한 독특한 피조물인 이유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되겠지만 어떤 피조물도 인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귀해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뭘 중요한가? 자연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가끔 있지요. 그러나 자연에 나타난 현상과 의미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부족해요. 자연에 나타난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특별한 계시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의 길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면 자연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개나 소나
자연의 만물이 굳이 성경을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형상을 받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연에 나타난 현상과 모양만 가지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선교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많은 원시 부족들이 자연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길은 없어요.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19절,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만물보다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다른 피조물이 아닌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알 수 있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장, 영적인 최고의 우두머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 어떤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 중에서 직립,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 이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동물들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네 발로 기어 다니지요. 인간만이 직립을 해요. 우리가 동물처럼 네 발로 길 때는 우리의 눈이 항상 땅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 눈이 항상 멀리 하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간이 고등한 이유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보다 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으뜸인 영장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가장 뛰어난 영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고귀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고 죽였다 살렸다 있었다 없앴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그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책무가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우리 인간이 절대 자연을 건드리지도 말고 개발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발해야죠. 만물을 개발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만물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인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는 거의 대부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과 법칙을 훼손하였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하여서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악용할 때
오히려 큰 고통과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와 존엄성을 믿고서 우리는 또한 다른 인간을 귀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위대한 권한을, 책무를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은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귀한 존재로 내가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우물한 개구리예요. 나하고 같은 부류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편을 갈라서 차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고난을 위임하신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무 배타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줄 알고 자기들만 최고인 줄 알고 진리인 것만 알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인 것처럼 타락한 세상 종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건 본래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존귀한 인간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돼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다시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크냐 작으냐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가치를 달리 평가합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누구는 50평짜리 큰 집을 살고 누구는 20평짜리 작은 집을 사는 것, 그건 우리들끼리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것이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집을 내려다보면 어떤 게 크고 작은지 잘 구분 안 갑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다 똑같은 점에 불과하지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인간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신 자연이 없고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야만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과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 세 존재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원래의 창조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순결을 느끼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할이에요. 또 나와 같은 내 이웃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예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든 지금은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든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이라 여길지라도 언제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다시 세울런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지금도 그들을 대하고 존귀한 마음과 내 자녀와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은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을 막는 회방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그치게 하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것이 나의 세계관이에요. 자연을 대하는 것이 나의 우주관이에요. 만물을 살아가는 방식이 나의 우주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좀 더 넓은 마음과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온 만물에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내 위치에서 작지만 중요한 순종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특별한 목적대로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대단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것 양 오해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세계관을 갖는 것인데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고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게 넘치되 또 그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밝아시며 나가게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구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게 잠검이 썩을 데가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감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뜻대로 오셔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개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안으로 자꾸 좁아지고 작아지지 아니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넓어진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창조의 뜻을 실행하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